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연합한 예배 준비 찬송 197장을 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린 후에 강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검어하시고 예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다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55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의 임재와 결과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시작합니다. 오순절을 언제 오순절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날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그래서 그날을 가르쳐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에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즉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절 4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즉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이 어부들이고 대부분 어디 지역 사람들이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데 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들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요, 이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 오순절 날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16개 나라 사람들이 어떤 일을 목격했느냐?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도 예루살렘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저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저들이 막 말을 하는데,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몰려왔던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방언이잖아요, 방언.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어찌 되느냐. 아니 지금 저기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 우리가 이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의 그 나라의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 어찌 우리가 저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언어적인 실력이 있어서 16개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개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무리 훌륭한 일이 일어나도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인 이 예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 어찌 16개 나라에서 온 우리들의 언어로 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놀랬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저런 게 지금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비아냥거리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부터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16개 나라의 언어로 다 그 기도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과소평가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뭘 알려주죠? 15절에 때가 제 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 시간에 우리 시간은 좀 다릅니다. 유대 시간에 3시는 오늘의 시간으로 몇 시냐면은 오전 9시입니다.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오전 9시가 3시, 6시가 낮 12시, 3시가 오후 3시, 그 다음에 12시가 오후 6시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중얼거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후 6시쯤 됐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늦게라도 술 취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침 9시부터 술 취해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20명이 모여서 술 취해서 중얼거리겠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두 번째 18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 일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16개 나라의 사람들의 귀에 자기들의 언어로 들리게 된 이 기적은 술 취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요엘 2장 28절 이하부터의 내용을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에서 베드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17절부터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데 그 얘기를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예언한 것을 지금 소개한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부터 예언한 내용을 베드로가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약속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 기도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22절부터 베드로는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베드로가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후에 저 사람들 술 취한 주쟁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요엘 선지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는 신성 모독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들어서 말씀하시느냐? 25절부터 보니까 다윗을 가르쳐서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큐리어스. 헬라어로 하면 큐리어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주인. 자기보다 엄청 늦은 때에 오실 예수님을 그 몇천 년 전의 상황에서 자기를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 자기의 주인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했던 그 다윗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죽어 다윗의 묘가 있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예수는 너희가 신성 모독죄인 지었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준 그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16개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앞에 또 저 예수의 제자들이 술 취해서 주정 부리고 있다고 하는 그들 앞에 당당하게 술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를 통하여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 회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의 역사가 중요하냐?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누구로만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를 왜 죽인 거예요? 신성 모독죄인. 선지자인 한 사람이 어찌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는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라고 자기들의 모습을 지금 고백할 때 회개해라. 그리고 주 예수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들으면 가장 먼저 나타난 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일으키느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지극히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신성모독 죄인이라고 단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게 나온 자들이 3,000명이나 더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요, 복음으로 하나가 된 저들에게 이제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앉아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주께 나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 한 믿음의 형제가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당시에 이루어진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오고, 그리고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거할 때 오늘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 왜냐? 하나님의 일에는 꼭 반대 세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이 세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이 복음 증거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느냐?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기를, 능력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여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쓰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산할 때에 참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승리의 결산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성령 충만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3일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충전받고 강하고 담대함을 받아서 이 한 주간을 온전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받고 이 귀한 사명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세지만에 문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은혜재단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손에 펴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과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